계속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놀라운 이적의 내용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26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오늘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근데 그 소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관원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는 소문,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았다는 소식, 이러한 소식들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기대,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아마 퍼져가면서 더 또 확대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큰 소망을 품고 나왔어요. 12회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많은 병자들이 질병과 영적인 혼란함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왔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두 시각장애인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시각장애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관원의 집 야이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거기까지 오는 과정도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환경이 그래도 좀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 두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원의 집 야이로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나오셨다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두 맹인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쪽이라고 느껴지는 그곳을 향해 간절히 소리 지르는 것밖에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사람들을 비집고 지나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고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계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관원의 집에서 나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두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쪽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썩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나, 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나 하면서 힐끗 쳐다보는 사람들, 비록 그들의 표정이 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두 시각장애는 여러 가지가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아니면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나의 이 답답하고 힘든 삶의 모습을 도움을 요청할 기회는 없겠다 생각해서 이 두 시각장애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 즉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의 믿음,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뭐라고 말하냐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고백 안에는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문장인데 그 짧은 문장 안에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의 시력을 회복시켜준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회복도 있고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볼 것이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 장애인들이 기억하고 예수님을 향해 저는 당신이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금 고백하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뭘 고백하냐면 저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청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만 믿고 저는 여기에서 소리 지르고 소망을 갖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해 끝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그러니까 27절에는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28절에는 집에 들어가실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원의 집, 야이로의 집에서 나와서 누군지는 모르는 누군가의 집으로 갈 때까지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두 절이에요. 아주 짧지만 그 시간의 간격을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0분인지 30분인지 1시간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의 집에서 어떤 특정한 집까지 이동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반응을 섭섭해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두 시각장애인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그 가시는 방향이라고 짐작되는 그곳을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따라가면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다가 돌부리에 채였을지도 몰라요. 길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들은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왜 예수님이 나의 이 외침에 응답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질문을 잠재우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소리가 잘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내가 이번 아니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시고 나서야 이 두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이 두 장애인을 부르셨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장애인은 누군가의 집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조그만 공동체, 그 공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장애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두 장애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희를 찾으신다 이렇게 해서 데려갔을 때 더 이상 소리는 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 만나면 내 삶 가운데 다른 병자들이 치유받고 죽은 자까지 살아난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긍휼함으로, 그래서 이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은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 집중하며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 들었어요. 이들이 어떤 믿음,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모르셔서 질문한 것 아니에요. 모르셔서 질문한 것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비록 저희는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해 주님의 긍휼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오나 주께서 긍휼로 그 능력으로 마음을 뜻만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를 능히 치유하실 주님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 장애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도 있었어요. 선포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사람 만지고 또 한 사람 만져줬는지 아니면 두 사람의 눈을 한꺼번에 만져주는지 그거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험하기 어려운, 일단 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을 내밀으셔서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가장 치유받기 원하는 그곳, 그들에게 고통이었던 그 장애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믿음만으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치유받은 것은 예수님께 근거합니다. 예수님께 근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능력이 너희의 믿음을 통해 응답되어지고 역사로 경험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근데 여기에 눈길을 끌어요. 눈들이. 양쪽 시력이 예수님께서
선포를 했는데 한쪽은 완전히 회복된데 한쪽은 덜 회복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 완전히 이들의 모든 그동안 장애로 고통을 주었던 것들이 다 치유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너무 드라마틱해요. 자, 예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시자마자 이들의 눈이 온전히 회복되었는데, 그들이 눈을 떴을 때, 시력을 회복했을 때 무엇을 먼저 봤을까요? 바로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력을 회복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 앞에서 온화한 미소로 따뜻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정말로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 두 장애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하는 놀라운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기간을 또 여러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으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얻을 유익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혼란스럽게 혼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지, 또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받은 이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나오면서도 내 필요, 내 문제에 관심을 더 갖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면서 내 필요, 내 문제는 집중하는데 정작 내가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되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설령 내가 간구하고 구하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내게 있는가? 또한 아울러서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응답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 결국 나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마치 기도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결제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마치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름 뭐 해서 요청을 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일에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처럼 연약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 때때로 그것이 상당히 나에게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저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겸손히 주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주 앞에 나와 정말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인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어울러서 삶의 순간마다 혹여 내가 기도의 그 불길이 약화될 때, 기도의 불길이 약화될 때 우리는 그 순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되심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기도가 약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나의 그 연약함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불길이 약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토하듯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할 때도 이 두 장인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그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 이 한 주간을 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입술로 말하며 살았습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모르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비록 아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했던 그 장애인들처럼 내가 비록 자격도 조건도 안 되지만 주께서 나를 치유할 능력과 마음과 인자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왔던 그 장애인들처럼 하나님, 제게 믿음과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들처럼 저도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